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 이제 16장을 가지고 삼손의 마지막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점점 더하여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사들도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랬죠. 이 삼손은 맨 마지막 그 사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선택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동안에 한 번도 그러한 자신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산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사로서 세워졌을 때 사사로서 산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최악의 사사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최악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을 주셔요. 그리고 사사는 끝까지 자기의 본능을 쫓아서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욕망을 그의 어떤 그런 실패와 또 그의 단점을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받은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사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뭐 생트집을 잡고 또 그러면서 이 뭐 수수께끼를 내고 뭐 잔치 자리에서 뭐 얽히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서로 막 복수를 거듭하면서 점점 사태가 커져서 마지막에 이제 이 라밧 레이에서 이 나귀뼈 턱뼈로 1000명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사롭게 복수를 하는 그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면이 됐는데, 문제는 본인도 그런 의식이 없지만 보통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사사로서 이민족들을 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족들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냥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 삼손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그렇게 되면서 20년을 사사로 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한심스럽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온지도 몰라요. 구원자는 자기가 구원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욕망대로 살아요. 근데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또는 엄청 말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그의 약점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행동이요, 이게 점점 더 이제 무모해진다는 것을 이제 16장에 보면 들어와서 알 수가 있어요. 16장에 보면 이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삼손의 행동이 더 무모해진 거냐면, 이 가사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수도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유대 산지가 있고 그 해안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안 지역에가 이제 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쭉 있는데, 블레셋 5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 5도시의 방백들이 블레셋 전체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5도시의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 단지파의 어떤 그런 접경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소랫골짜기이고, 그 소랫골짜기에 딥나도 있고 아스돗이나 에글론이나 이런데 블레셋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가서 맨 마지막 남쪽에 있는 게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가 블레셋의 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적진을 혼자서 홀로 적진을 가로질러 가지고 적의 심장부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적진으로 혼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들어갔느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가서 뭘 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 자기의 가장 약점, 여자에 약하잖아요. 또 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봐요. 기생을 봅니다. 말은 기생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매춘부, 상녀예요. 직업적인 윤락 여성. 그 가사까지 가가지고 기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고 있는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자서 홀로 적군의 수도로 홀로 들어간 것, 이런 무모함을 가지고 지금 하다 이제 그렇게 아주 무모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또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들어가서 또 동침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무모함과 또 그의 어떤 성중독, 그런 면이 얼마나 지금 더 커졌는가를 보여주고요. 또 삼손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딥나에서라든지 라만 레일에서든지 이때는 해봐야 몇십 명, 많아봐야 1000명, 이렇게 적군이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적진으로 혼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블레셋 수도 안으로, 성 안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이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삼손이 어떤 국가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삼손만 죽이면 우리가 더 이상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있는 집 주위를 다 포위를 하고 모든 성문을 다 가로막고, 그리고 삼손이 이제 완전히 잠이 깊이 들었을 새벽녘에 삼손을 치려고 집 주변의 성문 주위에 다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위협도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블레셋 수도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자기의 욕망대로 한 여자를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곳에서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중간에 밤중에, 그러니까 새벽까지 지금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고 삼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까지 가지 않고 밤중에 그냥 벌떡 일어나요. 아마도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매복하고 숨어 있고 자기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어떤 낌새를 아마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 성문이 닫혀 있는 성문을 그냥 힘으로 뜯어버립니다. 빗장을 열고 문을 뜯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쟁을 하면 이 성문을 딱 닫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을 개방하지 않으면 뭐 몇십만 군대가 와도 그 성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성문을 열려고 막 다가와서 막 뭐 큰 통나무 같은 걸로 막 치고 해도 공성태라고 하죠. 그거를 성문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대부분 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철로 이렇게 입혀 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닫히면은요 무슨 수를 써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기계 같은 걸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열고 닫고 막 개폐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혼자서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냥 랄라룰루 걸어가 버려요. 그것도 이게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헤브론 산 앞산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사 이렇게 블레셋 수도인 가사에서 헤브론 산까지는요 거의 한 60km 정도 돼요. 근데 그 60km를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 없는 문짝을 들고 그냥 걸어가 버린다니까요. 그것을 보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이 삼손 몇십만 대군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문을 삼손이 혼자서 그냥 뽑아가지고 들고 가버리니까요. 그것도 60km를 그냥 한다름에 달려서 가버리니 와 저런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벌벌벌 이렇게 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저쪽 위쪽이 사해고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유대 산지, 사마리아 산지 이렇게 산지예요. 중간이. 그다음에 이 지중해 쪽 여기가 다 평야입니다. 평야. 그래서 이제 이 평야 지역에 남쪽에 이 블레셋 평야가 있어요. 블레셋 평야 밑에 보면 아스돗이 있죠. 밑에 아스글론 빨간색으로 지금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밑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에글론 그 제일 밑으로 가면 이제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블레셋 아까 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대산지 저 끝에 빨간 점이 있죠. 저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사는 밑에가 안 나와요. 근데 저 밑에서부터 이 문짝을 메고 저기 헤브론 산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게 알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형에는 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5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짜기 있죠. 밑에 보면 라키스 골짜기, 뭐 구브린 골짜기,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엘라 골짜기, 그리고 위에 보면 소렉 골짜기. 그 위에는 보면 아얄론 골짜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니까 소렉 골짜기죠. 이 소렉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이 맨 밑에 에글론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딥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이 뭐 이렇게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 땅,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베세메스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렉 골짜기가 지금 삼손 이야기의 주 무대예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 놀다가 갑자기 저기 가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그것도 혼자서 얼마나 큰 위험을 자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그 자기 최대한 힘을 발휘하고 최대한 욕망을 자기가 그런 뭐 성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적인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수 있는 더 큰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삼손은 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잊는 이유로 사용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와 은혜가 얼마나 반대로 역사를 하는가, 이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우리의 장점마저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는 데 계속 사용합니다. 삼손이 정확하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자꾸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막 사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선물들을 때문에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삼손처럼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해서 또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자꾸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장점들과 모든 선물들은 우리의 욕망대로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 삼손처럼 그러한 사명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데 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구원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거를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삼손처럼 자꾸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다가 결국 하늘 높이 올라가요. 결국 하늘 높이 올라가면 남은 것은 뭐밖에 안 남습니까? 떨어질 것밖에 안 남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자기 욕망대로 사용했던 이 삼손은 끝까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이 딱 거두어지면요, 그 높은 데서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 저 하늘까지 높아졌던 이 삼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이제 16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랫골짜기에 있는 한 여인 들릴라를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들릴라의 이야기가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잘 아는 곳인데 이 들릴라가 바로 소랫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인이라 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 소랫골짜기. 저기 아까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어느 도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 한 여인이에요. 들릴라. 근데 이 들릴라는 일명 파무파탈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파무파탈은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를 어떤 파멸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여인을 우리가 파무파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들릴라가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5절에 보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자, 이것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의 연합체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란 말은 이 5개 도시, 이 5개 도시의 수장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이 들릴라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 블레셋의 국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수장들이 찾아온 거니까. 블레셋 대통령, 내는 뭐 5명의 그런 연합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주게 되면은 블레셋의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왜 파문파탈이냐면 어떤 자신의 어떤 미모를 이용해서 어떤 권세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그런 권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재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5 방백이니까요. 그러면은 5,500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세겔입니다. 세겔. 은 5,500세겔을 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그 돈이냐면 한몫 잡는 거죠. 왜? 보통 그러니까 은 3,000세겔이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비유에서 알듯이 한 달란트는 이제 지금 현재 일일 노동자의 품삯을 2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달란트가 한 12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5,500세겔이면 거의 한 2달란트 되거든요. 그럼 거의 한 24억. 그러면 뭐 서울은 모르겠고 광주에서 한 가장 큰 뭐 한 50평대 고급 아파트 한 2-3채를 살 수 있는 땡 잡은 거죠. 완전히 이제 그 노후가 남은 평생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이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릴라가 눈에 불을 켜고 계속해서 이 삼손을 들들들 볶아요.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내가 결박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들릴라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왜 그걸 자꾸 계속 집요하게 묻지? 왜냐하면 삼손은 이미 딥나에서 결혼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 여인에게서 한번 배신을 당했잖아요. 자신의 비밀,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속 들들들 볶아서 결국에는 이게 뻔히 당하는 줄 알면서도 알려주고 결국 자기가 된통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들릴라가 계속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과는 또 다른 완전히 천지차예요. 왜?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줘 버리면 자기가 이제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당해봐서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왜 묻냐? 묻지 마라. 그러려면 나랑 헤어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의심을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들릴라와의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릴라가 파무파탈 치명적인 여인이다라는 면과 함께 이제는 그 삼손도 그 욕망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자기가 제어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욕망은요 계속 그 욕심에게 밥을 주면 욕심을 대로 계속 살면 점점 그것이 커져서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통제도 안 될 뿐더러 이 삼손은 가만 보면은요, 그런 어떤 죄를 즐기는 죄의 어떤 그 죄의 그 경계선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그 스릴을 만끽하는 그런 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사실은 그 어떤 치명적인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에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쾌락의 가장 끝을 지금 달리고 있고, 또 그런 거는 가장 어떤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내놓고 거기에서 어떤 즐기는 어떤 그 스릴, 약간 도박과도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쾌락을 즐기기 시작한, 거기까지 지금 이 삼손의 욕망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두고 계속 그냥 거짓말을,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들릴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마지막 어떤 그 마지막까지 딱 이르게 되거든요. 목에 딱 차게 돼요. 거짓말,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결박을 하면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쓰지 않은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자기 이 머리 7가닥을 배틀에 날실과 섞어 짜면은 힘을 잃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머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머리에 힘의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거를 알려주면서 마지막 그 진실을, 이것만 넘어서면 진실에 도달하는데 거기까지 안에서 줄타기를 막 하면서 그 느끼는 어떤 스릴, 이걸 지금 여기 끝까지 지금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삼손은 마지막 이 막 들들 볶는 거에 넘어가서 마지막 진실을 알려주고 말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에는 그 진실을 말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죄나 도망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자기는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발을 들이는 거예요. 삼손도 아마 마지막 위험한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스릴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삼손이 그 모든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사자를 만나서 사실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사자를 찢어 죽일 힘이 생겼죠.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을 때 결국은 거기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또 성령이 임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30명의 옷을 뺏어가지고 줬죠.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모든 인생에서 사실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 이 목숨을 가지고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와중에도 능히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사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꾸 간보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나실인으로서 소원을 살짝 어겨가면서 그래도 되나 안 되나
계속 간보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살금살금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거기서 꿀을 떠먹고 또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것도 살금살금 어겼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 잔치를 열어가지고 결혼 잔치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다 포도주 먹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 잔치를 하는 거거든. 또 거기서 또 막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야금야금 하나님과의 소원을 어겨가요.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근데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야금야금 그냥 어겨가면서 관보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네? 결국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마저도 그 오랜 세월, 그 세월 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어겼어도 자기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었던 걸로 봐서 마지막 그 소원인 이거를 어겨도 자기의 힘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삼손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같냐면, 여러분 그 어깨에 보면 어깨에 4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한두 개 끊어져도 좀 움직이는데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남은 힘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4개가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4개 힘줄 중에 3개가 다 끊어지고요. 마지막 하나 힘줄을 갖고 지금 성운의 힘줄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개가 끊어져도 충분히 많은 힘을, 큰 힘을 내고 지금 살고 있었으니까 이것 하나 끊어져도, 이것마저 끊어져도 자기는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 결국은 어기고 머리 삭도를 대고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끈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떠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적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돈을 돌리는,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보기 하지 마십시오. 죄를 두고 장난을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여름 아니고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에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확 밀려올 때 밀려 나가면 막 파도 따라 막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또 와 달려서 피하고 막 이런 장난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처음에는 조금 내려갔다가 딱 도망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난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내려가죠. 점점 더 많이 내려가고 그러다 결국 파도가 확 세게 덮치면 자기 딴에는 빨리 피한다고 피하지만 결국 그 덮친 파도를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젖어버리고 말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죄를 두고 간보기 하고요. 죄를 두고 자꾸 거기서 뭔가 장난을 치잖아요. 결국에는 죄에 완전히 먹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예요. 사단은 맨날 괜찮다요. 야, 죄를 두고 장난쳐도 괜찮아. 야, 그 스릴 만점이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 야, 재미없잖아. 야, 얼마나 세상 재밌는 게 많은데. 야, 누가 뭐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 그런데 이 죄악도 살짝 맛봐. 이거 얼마 재밌는데, 얼마 꼬신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한 발씩 하다 보면 거기에 훅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돌아서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처럼 자꾸 이 죄에 가까이 하면서 살살 피하면서 죄의 스릴을 즐기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취하고 행하고 그것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스릴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게 아니라고, 이 잠시 잠깐 죄악을 즐기는 스릴이 훨씬 더 재밌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두 눈 다 뽑히고 짐승처럼 죄에 휘둘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요,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사기는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당연히 자라기 마련이죠. 근데 사사기가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과의 소원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삼손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이 모든 소원을 다 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삼손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있을 것이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세요. 원래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지키며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머리를 깎음으로써 그 서원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이제 그 서원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블레셋도 삼손도 머리가 깎였으니까 이제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다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머리를 깎아서 힘이 떠난 것은요, 하나님이 잠깐 그 힘을 걷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잊지 않았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나실인으로서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걷어 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결국 마지막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점점점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삼손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잡아주었다. 그러니까 축제를 벌리자 하면서 다곤 신전에 다 모여서 블레셋 5 방백들, 최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3,0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최고 지도자 5명과 그 앞 모인 3,000명은 그냥 웬만한 백성들이겠습니까? 다 난다 긴다 하는 블레셋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다 모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다곤에게 막 제사 드리고 막 축제를 벌리다가 이 삼손을 불러와서 우리 흥을 돋자 해가지고 삼손을 불러와가지고 막 거기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웃고 막 그렇게 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요 처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전에 에낙고레에서 이 물이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해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 불평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 이었는데 나 지금 물 없어가지고요 나 죽게 생겼어요. 불평한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버틴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잡고 넘어뜨리면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이 블레셋 5 방백들 최고 지도자들과 거기 모여있던 많은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 3,000명 이상을 한 번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 죽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지도부가 붕괴가 되면 그 나라는 힘을 잃게 마련이죠. 결국 이거 한 방으로 자신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고 이 한 번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삼손이 받은 진짜 유혹은 우리가 대단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준 것을 자기가 권리로 여기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봐요. 삼손과 예수님은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또 모두 이방인의 압제자들에게 넘겨지죠. 둘 다 고문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어서 대중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 다 양팔을 벌리고 죽죠. 그리고 모두 적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죽음으로 모든 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삼손도 예수님도 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서 우리는 다른 사사들에게서보다 더 위대한 어떤 패배의 패턴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이 거절당하고 맞고 쇠사슬에 매이고 혈혈 단신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죽으면서도 삼손은 승리했죠. 삼손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부 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삼손을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삼손도 가장 약해지셔서 가장 강해지신 분이에요. 물론 삼손과 그리스도 예수님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또 삼손은 죽음으로써 삼손의 통치가 끝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근데 삼손과 그리스도의 공통점 어떤 걸 보여주냐? 가장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약해져서 강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약해짐으로써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의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힘이 온전히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죄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의 욕망대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지는 거.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늘 엎드려지고 죽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삼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